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교회와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쯤 되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3대 큰 도시가 있는데,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이 그때 당시 3대의 큰 도시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안디옥에는 인구가 50만쯤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50만이라고 그러면은 별 많은 수가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만이라는 대도시를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지금 목포 인구가 24만 얼마, 25만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보다 2배나 되는 정도니까 당시로는 아주 이름난 큰 도시고 수리아 나라의 수도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명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교회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안디옥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과 권세를 동원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나중에 바울 사도를 뜻한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도 계속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려고 살기 등등해서 날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은 좋을 텐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 1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로 10여 년 전에요. 박해가 있다고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라. 마태복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그 주변 여러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지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저곳 흩어졌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값 때문에 죽으신 생명의 주님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 여러 사람이 구브로 또는 베니게 또는 안디옥,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곳에 퍼져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는 사도 반열에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뭐 교회라고까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보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지키고 있어라 권면하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기뻐하심과 역사가 함께 하셔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바나바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25절에 보면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도 거기 함께하고 옷을 지키고 찬성하던 사람이고요. 또 지금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사울이 3절에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이런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죽일 거야? 잡아 가둘 거야? 너 직장에 말해가지고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그렇게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도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해서 이제 아나니아 집에 들어갔고
여기서 또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을 주신 참된 구주시구나 믿고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동안 영적 수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가 자기 고향인데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다소에 고향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고향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그 사울을 다소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함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1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전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만 가르친 게 아니고 평소에도, 평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더라 그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자기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잘못된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믿지 않고 천사들의 나팔과 호의 속에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가난한 집 목수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여 죽이게 됐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기꾼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잡아 죽이고 살기 등등해서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박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럽, 아시아,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위협을 당하면서 이제는 이 고향집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무법시대 아닙니까? 야, 이제는 고향을 떠나야겠구나. 그러면서 가산을 정리해서 교회 고향을 떠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박해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가지고는 오히려 그걸 통하여 각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생명들이 확산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건 믿음 안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쿠 큰일 났구나, 코로나19 큰일 났구나, 무엇이 또 큰일 났구나, 뭐가 어떻게 됐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고 보면은 그
고통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손해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영육간에 잘 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캄캄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바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얼마 안 가면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지고 성경 역사상 최초로, 신학의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들 예수님, 그들은 그냥 말하죠. 예수에 비춰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때 당시의 전해져 내려오는 풍속이 있었고, 국가의 나라의 법이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 있었는데, 아니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전해지는 풍속도 따르지 아니하고, 미신적인 습관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것들 예수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한 것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모여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지금 26절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직장이나 이런 뭐 사회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농사 아니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 나갑니다. 그때 당시 잘못된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술을 먹거나 또는 다른 잡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끊어버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다투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좋게 나가니까 사람들의 눈이 점점 보는 눈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다가, 아하, 저분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현실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현실 생활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 것이고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요. 고린도 전서 6장. 원래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인가?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죄악과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멸망당할 것을 사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날 저는 그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애완동물이라고 하든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자,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죠? 먹을 것 떨어지면 누가 사다 줍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고. 병들어도 누가 지켜주죠? 주인이 가축병원에 가서 또 약해서 치료해 주고. 추울 때는요, 또 옷을 해서 입혀서 주인이 책임져 주고. 주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책임져 줄 분은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못 돼가지고 반려동물 삼았다가도 마음이 싫은 마음이 들면은 내버려가지고 유기동물들이 지금 뭐 많이 돌아다녀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을 정하시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에서 코로나19가 있다, 개인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했다, 또 몸이 아프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주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예? 그러잖아요. 주님이 핏값까지 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방치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무엇이다고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2번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가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어디다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내 소속된 곳이에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 만나려면 반드시 소속 관등 성명을 밝혀야 됩니다. 충성! 보병 35사단 1년대, 2대대, 3중대, 1소대, 병장, 홍길동.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지. 그거 모르고 관등성명 안 되면은 혼나요. 아주 혼납니다. 그러면 훈련 나갔다가도 어디로 돌아와야죠? 자기 소속된 부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파견 나가고 또 출장 나갔다가도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소속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거를 군대 용어로 원대 복귀라 그럽니다. 원래 부대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 소속된 자리는 어디냐 그겁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그러면 세상에 나갔다가도 우리가 돌아올 것이 어딘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가도 우리 소속된 돌아올 곳은 어딘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품 안이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또 원대복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 지금 가셨는데 뇌출혈로 떨어져 가지고 생사 갈림길에 있다가 1년여 넘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예배에는 온전히 몸이 불편해서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오셨다가 지금 가셨어요. 병으로 떨어져서 1년 넘게 고생하시지만 자기 돌아갈 곳, 원대 복귀할 곳은 어디냐 그거예요. 예수님 품 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신암교회.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도, 어디 다른 데 나가서 파견 나가고 출장 나갔다가도, 어디 놀이에 나가고 여행 갔다가도 돌아올 곳은 어디냐? 예수님의 품 아니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신암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황을 했지만은 내가 원대 복귀할 그 자리는 어디냐? 소속된 나의 자리. 그게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신암교회. 그런데 원대 복귀를 안 하고 소속된 자기 자리로 안 돌아오고 자꾸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군대 용어로는 탈영했다고 해서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탈영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소속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언제나 돌아올 것은 예수님의 품 안 신암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아이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그동안 우리하고 함께 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저것들 이상하게 나가네 해서 비웃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은, 그 안디옥 교인들을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점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하더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도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습관 따라서 세상 일, 세상 미신적인 습관, 어떤 세상의 법 이런 걸 따라간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전히 멸시천대하면서 조롱을 했겠죠. 저것들 교회 다닌다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여전히 변화도 없이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 다니는 삼성맨이 현대 회사의 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그러고 그걸 끄집어다가 그 삼성에서 지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또 현대 다니는 현대맨이 삼성의 법칙이나 또 SK 그 사측 그런 것을 갖다가 끄집어다가 지키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있으면서 북한 법을 끌어다가 지키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럼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북한에서 또 남한 법을 끄집어다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뭐죠? 반동분자예요. 반동분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빚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성경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의 어떤 법도나 규칙을 가지고 교회에서 지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경받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는 합당치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뜻으로 쓰였다가 이제는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에 속하는데 나는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사는 날 동안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죽는 날짜라도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속된 것이 어딘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원대복귀, 예수님 품 안,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신암교회, 그리 돌아와야지 돼요. 여행 갔다가도, 출장 갔다가도, 파견 갔다가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 방황하다가도, 그리고는 누구만 섬기고 누구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의 법도를 따르고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뭡니까?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 어떤 명예입니까? 세상 명예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성도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나. 누구 은총? 주님의 은총을 택하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지금 90여 세 가까이 됐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요.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는데 이제 연노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교회 못 오셔도 주일이면은 꼭 목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니,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다시 찾아보시자고요.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요. 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 못해도 주일이면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유하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못 나와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